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JM에서 나누듯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빠져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의 구원인가가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한 구속, 그것은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혜택을 입고 안 입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은 선택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값이 다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이미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을 끝내고 결국은 영원한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로 구원받았는가. 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건 중요한데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다면 어디로 가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의 그런 속박에서 꺼집어내신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이거가 사실은 복음의 정수죠. 가장 심플하고 가장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정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나면서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고, 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완벽한 연합. 이 완벽한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정말 정확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없는 사람 같이 살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면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서 20장 32절 말씀같이 내가 여러분을 정말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키우고 했던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너무 건강하지 않다, 이게 보여지죠. 저 사람 뭔가 건강하지 않다, 어딘가 많이 아픈 것 같다,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먹는 게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잘 성장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죠. 어떤 누구도 절대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이금성 사모님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간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앞으로 가고 위로 가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 4절 아까 우리 같이 다 나눴던 얘기인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묶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 너희는 그 죽음의 같이 침례로 그 죽음의 같이 죽음으로 침례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때 새 생명을 일어났고, 이제 너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교회 열심히 오고, 예, 뭐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겉모습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들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냥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변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변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상태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변하고 있으면 내가 변한 상태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돼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체가 됐다. 연합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고요. 골로새 1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정말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가 이게 정말 비밀인데,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고, 이분이 영광의 소망,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할 때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연합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된 자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를 끝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변화되고 공급받고 살아가면서 또 하는 일은 뭐냐면 또 그분을 선포하고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지혜로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full grown, 성숙한 자. 이제 어릴 때 차근차근 우리가 성장시켜가지고 결국은 완전한 자가 되면 가서 자기들이 자기 몫을 하잖아요. 저희도 아이를 이렇게 길러서 결혼시켜서 내보내니까 또 자기도 새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또 엄마 노릇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그거 이제 그 어른을 만든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해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그 가르침과 경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체로도 가르치고 개별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사람을 나타내고자, 세상에 나타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우리가 드리고자 함이라,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29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그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걸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인도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관건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연합입니다. 예,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도록, 연합이라면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입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고, 이 땅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랬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예.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과 같이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제시 방법이 어떤가를 우리가 금방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까 메시아와 연합하면 이렇게 유대인 성경이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교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말씀으로 교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강건한 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뭇가지로 우리가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농부가 쓸데없는 가지 잘라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자르는 모든 과정은 뭘로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일일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일일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도 어느 때 우리가 그걸 고칠 때가 되면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지적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더 강건한 나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항상 그분으로부터 듣는다는 게 꼭 뭐 기도하면서 무슨 음성을 듣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좋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말씀과 같지 않은 사고들을, 말씀이 같지 않은 태도들을, 말씀과 같지 않은 그런 그 생각과 말들을 제거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빌립보서 이제 2장 13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제가 이제 1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게 하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실제화하는 것, 그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해라, 이런 이제 권면입니다. 그 후에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내가 드러낼까 하지만 그거는 다 그 열쇠는 어디냐,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번역본에 보면 거기 앞에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라고 써 있어요.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기도 하시는데, 확대 번역본에 이런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능력과 열망으로 힘주시고 창조하시어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게도 하고 그 능력도 주고 그런 열망도 갖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실제화하고 구원을 드러내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구원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실제하게 하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안 다음에는 단정해야 돼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진리를 마찬가지 똑같은 이런 수순으로 우리가 실제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은 실제화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말을 거기다 양보시키지 않으면, 방향을 양보시키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거울 원리로 접근한다 그럽니다. 거울 원리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이루어진 일이 실제화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을 가지고 선언함으로 활성화된다는 거. 예, 이거는 우리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모두 다 영적 영역에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주어진 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정해야 돼요. 단정. 예,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고 알았어. 이제 나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양보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완전히 장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얘를 계속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이게 정말 비밀이고 신비인데요. 예, 거울 원리로 접근하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돼.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던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뭐 들여다본다고 뭐가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전부 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게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창조도 하시고 그 안에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아보고 알고 그 다음에 단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만 하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 만약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짓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는 더 이상 너희를 구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이제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냐면 심령 안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여기까지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내가 받아들인 진리에 복종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단정하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계속 선포해서 어느 순간에 계속 선포하다 보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딱 내가 다른 차원으로 딱 한 단계, 예,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 한꺼번에 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변모죠, 변모. 내가 변하는 다음 단계로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번영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지까지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통장에 돈이 없고 지금도 여러 가지 뭐 필요가 있고 한데 그런 모든 거를 제쳐놓고 성경이 그러니까 거울에 들여다본데 거울에서 말하는 진리다.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유하다고? 그래, 난 가난한 거 상관없어.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로 거듭났어. 나는 부유한 자. 나는 가난하길 거절한다. 나는 부유한 자야. 라고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 진짜 이 속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서 진짜 나는 부유한 자야.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으로 내가 속사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변화가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하다가 포기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도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벗어나 한 단계 위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번영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고 이제 내가
단정하고 그다음에 생각과 말을 양보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내가 그 번영에 대한 진리의 말씀,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다라는 번영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양보한 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내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돈을 다루는 능력과 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먹고 입는 것,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번영케 하신,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이미 구속 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이미 우리가 다른 위치로 올라가요.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단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이렇게 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하실 때도 많이 나오죠. 람반호한다.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다. 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위에 죄가 군림하였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에게 쟤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게 람바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대부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것들을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람바노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알아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나는 그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치유나 번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염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승리의 확신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똑같은 과정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유든지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전을 시작하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된 시점이 어딘지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못 이룬 겁니다. 아직 다 양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결국은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저절로 막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내 자신이 볼 때는 알고 단정하고 그다음에 양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선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실제화되는 것인데요. 람바노하는 작업 가운데 분명히 기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점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그 위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픈데 맨날 고백하고 나는 믿어요. 난 날 걸 믿어요. 나는 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기점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지금 이 양보한 단계가 이루어있지 않습니다. 실제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실제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람바노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자신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정말 단순하고 능력 있는 삶인데 어쩌면 그동안 이렇게 너무 어렵게 제 자신이 볼 때 나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진짜 포도나무같이 붙어있으면 되고 늘 들으면 되고 단순화만 시키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조차도 결국 무엇을 듣느냐가 나의 생각을 만들게 되거든요. 생각의 재료가 되거든요. 근데 듣는 것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막 들으면 그러면 지금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고 다 끊어야 되고 잘못된 그 지방 방송들을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또 쓸데없는 유튜브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단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작품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의 갈 길을 모두 다 예비하였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길을 따라 너는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운명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운명은 자기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했고에 따라서 가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차원의 운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다른 트랙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운명의 트랙으로 우리가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서 따라 걷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 습성을 버려야 되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 이 안에서 그냥 우리는 내가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 안에 훈련도 들어있고, 이 안에 전진도 들어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기회도 오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두 가지 면을 가장 잘 체크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바른 위치입니다. 바른 위치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바른 상태예요. 바른 위치. 바른 위치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내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위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또 그러셨고, 또 상황이 이렇고, 이러다가 또 좋은 대학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계속 내 인생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도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이 생명의 새 생명의 본질은 다스리는 삶이죠. 한마디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걸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걸 알고, 아까 내가 다스리고 내 삶을 얼마든지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단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승리의 삶, 24시간 성공의 삶, 24시간 번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걸 읽는 순간 우리는 땅 아래로 딱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항상 그렇죠. 여기 이렇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정보가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거 참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공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요즘에 무슨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 잠자리 같이 하고 부부인데도 결혼한 사람인데도 애인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너무 팽배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 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걸 이제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행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과정이 없이 난 처음부터 나는 좀 외도를 해볼 거야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계속 뭔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는 거죠.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도 당연히 나는 내 사전에 도둑질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딱 결정을 하고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나도 저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저게 없네. 난 저거를 가질 수가 없어. 저거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부당하게 그걸 가질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각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행동과 말이 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정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네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통제하게 되면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바른 말이 나올 것이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죠. 그럼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가는 사람은 진짜 물된 동산같이 성경에 표현하는 물된 동산같이 그냥 그 물된 동산, 아름다운 동산,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사우디 가니까 정말 모래벌판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다 모래벌판인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군대가 거기 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잔디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하고 산대요. 근데 그게 진짜 물된 동산인 거죠, 그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온갖 갖가지의 과일들이 있고 풍성하고 누가 봐도 정말 다 우리가 볼 줄 알잖아요. 이 식물은 건강하지 않다. 이 식물은 건강하다. 근데 정말 초록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잎사귀를 가진 그런 그 식물들이 갖가지 과일들을 정말 향기롭게 머금고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계속 공급받는 그런 상태의 삶. 모든 분야에 뭐 봄에만 나오는 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다른 종류의 그런 과일들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 동산. 그런 동산은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뚝 떨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부지런히 해야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을 하는 쪽으로 나는 가게 돼 있어요. 방향도 가고 선택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이미 나를 왕으로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왕이고 내 삶을 다스린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단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나는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나는 내 삶을 주도권을 잡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떠다가 생각하지 않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도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다스립니다라고 우리가 얼른 그러니까 이 안에 충만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바른 위치에 가서 계속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로 우리 바른 심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심령,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안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에 이미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심령에 어둠이 차게 되면 그게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십니다. 내가 맨날 걱정하고 금심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를 성공시킬 방법은 없으세요. 하나님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가 필요하시냐면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삶은 내가 어느 위치든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위치가 돼서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가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이렇게 발 앞에 앉아 있는 게 이제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주님 정말 마리아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 그냥 두십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마르다가 단지 마리아가 일을 안 해서만 불평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빨리 때가 돼서 밥을 못 드리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행동만을 집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르다의 지금 심령 상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근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하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 마리아의 임재를 예수님도 즐기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필요한데 바로 이거는 빨리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빼앗길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듣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좋은 걸 선택했는데 그건 빼앗길 수도 없고 그게 되면 다른 게 다 된다는 거죠, 사실. 예,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면 다른 게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우리가 기쁨의 날로, 성취하는 날로 만들기 선택하라 그랬어요. 예, 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선택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점점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 그래서 매일을 기쁨의 날로, 매 순간을 성취의 날로 만들기로 선택하라. 예, 그랬어요. 삶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혹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나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누구랑 비교해 보면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나는 생긴 것도 별로고 이렇다 한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과 다른 생각입니다. 진짜 거울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봐야 해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볼 때 정말 더 아름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나는 못생겼고 나는 나는 뭐도 모르고 이러면 자꾸 자기 자아상이 자꾸 찌그러지면 아까 했어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말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점점 쪼그라들어요. 실제가. 예. 그게 정말 영적 원칙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첫 번째는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교회에, 셀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니까 그런 것에,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 단정하고 그렇게 생각과 말을 양보시켜야 돼요. 예.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여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로소 밖으로 나타내는 통로를 열게 되는 겁니다. 예. 어둠과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또 자기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의 그림, 어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밖으로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너무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제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날 만드셨습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존재만으로 기쁨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식구 중에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우리 아들, 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손주, 손녀가 있는데 그냥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정말 기쁨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집에 또 한 식구가 입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조이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예, 그래서 희락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강아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뭐 해주는 게 없죠.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반갑다고 꼬리치고 이제 하는 건데 저한테 일만 많이 주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강아지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쁘고 끝없이 제가 이거를 얘를 잘 얘가 살아생전에, 나도 오랫동안 살아서 얘 살아생전에 잘 내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뻐요.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뻐.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예뻐하시고, 제가 이건 잠깐의 비유지만, 이거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잠시라도 나는 뭐 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이, 예, 희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조이입니다. 조이, 희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왕국의 문화는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의식을 가지고 의로 기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이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예요, 문화. 예.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감사.
예, 그래서 우리가 조의, 제가 이제 조의를 또 띄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혹시 다 잊어버리셔도 조의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그 사진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 있게 제가 우리 조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 그 희락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 계속 감사와 그 다음에 만족과 즐거움을 뿜어내는 감정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의가 희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만족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조이풀 하지가 않잖아요 좀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요? 그럼 옛날에 이러더니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담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행복해요? 그럼 행복해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엊그제는 제가 이제 뭐 좀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님의 그런 성향이나 그걸 내가 이해하지만 그런 말은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이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는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시큰 야단 쳐놓고 행복을 강요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도 훈련해야 되고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도전이 없냐고요? 있죠.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도 우리는 도전도 내 삶의 일부예요. 예,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전이 있지만 그 도전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이 나쁘게 쓰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허락하실 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 도전을 통해서 더 강하게 훈련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실 때 내가 이걸 뚫고 나올 걸 기대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뚫고 나가면 되지. 그래서 순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전이 없는 거 아니지만 도전조차도 우리 삶의 일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입니다. 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 아주 간단하죠.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우리 방향이 정해져 있고 우리 갈 길은 정말 우리 미래는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믿고 오늘 하루하루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해. 예,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주님께 맡기면 되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누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예,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을 뿜어내는 감정이 바로 조이다 그랬고요. 순간순간을 즐기기로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고 걱정을 멈춰야 돼요.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예,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식사를 하실 때도 김치찌개 하나 놓고 먹어도 너무 맛있다. 그럼 더 맛있어져요. 근데 누구는 맨날 우리 집엔 풀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럼 진짜 맛있어요. 점점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어쩜 쟤는 저렇게 이쁠까?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 어쩜 저렇게 잘하지? 그렇게 자꾸 계속. 그러니까 사실 이 단순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방향은 이미 에베소 2장 10절에 정해졌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주셨잖아요. 무엇을 빼서 해야 될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리와 그지?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인지 정직하고 무엇인지 순수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미 재료들을 주셨다. 카탈로그가 다 있어. 거기서 꺼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플한 삶이다. 그렇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것이 정말 순간순간을 즐기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두 가지가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아무 생각해봐야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고요.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순간순간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멈춰야 되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단순한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생각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놔야 돼요. 그냥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존중하는 삶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예,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걸 하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이게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죠. 법정에 당장 가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죠. 누가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의로 기능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예,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알았으면 단정하고 또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다른 생각들을 복종시키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내 감정들을 복종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며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주의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구약에서도 이렇게 율법이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서 과부와 고아들이 그 이삭 죽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고 국률이 많으신 분인 걸 우리가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주님의 기쁨이 너희 힘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쁨 그러면 기쁨의 근원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늘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애가 학교 붙어서 좋아, 기뻐. 그것도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기쁨은 the jo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예비하셔서 기쁘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삶, 다스린 삶을 예비하셨다고 기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 그것이 이제 joy of the Lord이죠. 그래서 바로 joy of the Lord, 주의 기쁨은 바로 내 힘이다. 그래서 그걸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구비됩니다. 예, 그래서 주의 힘으로 기뻐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기쁨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joy in the spirit,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있고요. 혹간의 그것들이 우리 기도할 때 벼랑간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하는 것들은 더 이제 joy in the spirit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우리가 조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예, 이게 바로 그 원리죠. 내가 주를 기뻐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한 것,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여기 확대 번역본에는요, 이거가 감춰진 강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난 진짜 이걸 원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이루어진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통로가 막혔어. 그런데 내가 기뻐하게 되면 그것을 내 속 안에 있는 소원까지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안에 정말 뭔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내가 여기 원하던 바인데 근데 내가 특별히 그걸 기도한 적도 기억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톡 이루어주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교통인데 영의 교통이잖아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 교통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주기 원하시죠.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난 존재만으로 나는 복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셀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존재만으로 내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기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점점 뾰족해져요.
그게 원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 계속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섬긴다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삶 하루가 중요한 거고 지금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려면 내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내 위치, 주도하는 내 삶의 왕은 나다. 주도하는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는 심령의 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조이다. 예,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에너지 주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며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탁월함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지어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지어가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사단은 실패자입니다. 사단은 실패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도합니다. 나는 내 삶을 주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24시간 승리의 삶을 삽니다. 나는 24시간 승리의 삶을 삽니다. 나는 24시간 성공의 삶을 삽니다. 나는 24시간 성공의 삶을 삽니다. 나는 24시간 번영의 삶을 삽니다. 나는 24시간 번영의 삶을 삽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 승리자로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 승리자로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만족을 선택합니다. 나는 만족을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기쁨에 찬 심령을 가지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쁨에 찬 심령을 가지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언제나 마리아와 같이 빼앗기지 않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언제나 마리아와 같이 빼앗기지 않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나는 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변모합니다. 나는 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변모합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